운동선수와 감독은 경기를 이겨야 한다는 마음은 같아도 안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경기를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끌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감독은 선수들의 상태를 파악하며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선수들을 교체합니다. 그들은 경기를 아주 위시적으로 보는 것과 거시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며 가장 적당한 사람을 발탁해서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막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다가 갑자기 모든 일이 풀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마자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활기차게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는 사람은 고난의 훈련을 받아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높이고 능력 있게 하셔도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이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선택하시는 과정은 마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제물이 어떤 양이 제물이 될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양떼들 중에서 어느 양이 제물이 될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며 또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필요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넓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얼굴을 내미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사울보다 앞선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일생을 참으로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들들은 그 삶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직임을 대신 이어서 맡았지만은 아버지와는 달리 뇌물을 받고 판교를 굽게 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버린 백성들은 이것을 빌미로 하여 반역에 가까운 제안을 들고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의 행위는 아주 못됐으니까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나라를 통치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백성들의 눈에서 보면 아주 타당한 요구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를 수용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첫 왕을 세워야 했습니까? 사무엘에게도 큰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로 인하여 민심을 잃은 터라 특정인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도 많은 부담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후보를 내세워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왕을 뽑을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세우신 것 외에는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왕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신 일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스가 등장합니다. 이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이 아들 사울에게 일어나 사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 집에 암나기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보게 되면 흑백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집도 몇 안 됐고 또한 그때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집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집에 자가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자의 기준이 자가용이 있다 없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을 하면 웃기 십상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때는 자가용을 소유한 집을 부자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당시 암나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재력이 있었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작은 지파를 채택하셨습니까? 에브라임이나 유다처럼 큰 지파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째서 가나안 땅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을 세우려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강대국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약소국에서 나옵니까? 주로 약소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서 이런 자리를 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힘의 균형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된 결과인 것입니다. 아직 사울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사울의 집 부잣집에 나귀도 여러 마리 있고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보게 되면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귀들이 가출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효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출한 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몇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그리고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숲 땅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숲이 아니라 숲입니다. 울창한 숲이 아니라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고맙게도 4군데 지명을 보고 현재 거리를 계산했더니 약 40km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귀를 찾기 위해서 꽤 먼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을 다닐 때마다 앞에 붙은 수식어를 잘 살펴보면 찾지 못했고 없었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라는 이 표현이 따라다닙니다. 사울과 사안이 무척이나 고생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가봐도 없고 저기에 가봐도 없고 그 당시 40km를 전부 걸어 다녔을 텐데 정말 다니다 보니 이제는 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게 되면 사울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기보다도 우리를 걱정할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이 어디를 가는지도 중요하고 왜 가는지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랑 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울의 말에 사환이 딴죽을 걸고 나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반드시 응한다고 하니까 그래 갑시다.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인의 아들은 돌아가자고 하는데 정작 동행했던 사환은 그러지 말고 이 숲 지역에 선지자 한 분이 살고 있으니까 가서 갈 길을 물어 나귀를 찾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라마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고향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라마가 숲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둘이 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숲 땅에 있는 라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환이 그러지 말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사환이 사무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라는 직함이 뚜렷하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어쨌든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뇌물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방문객의 예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찾아가기는 찾아가야겠는데 애초에 그러려고 떠난 것이 아니니까 마땅히 드릴 것이 없고 해서 난감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은 또 이야기합니다. 9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당시에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미리 내다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훗날 이 선견자의 직함과 위치와 기능이 선지자로 바뀌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사울은 이제 그 성읍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물기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서 선견자가 어디 있냐 물었을 때에 이제 그가 당신보다 먼저 앞서갔으니까 빨리 가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겠으니까 오늘 성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면 만난다 이야기합니다. 마침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성읍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길로 나온 소녀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정말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만남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저 잃어버린 것 되찾는 것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목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종종 당장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 너머에 있는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제사를 드리고 갑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가 그 축사한 물건을 먹어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라는 자가 찾아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고를 통하여 사울과 그의 사환이 자기에게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집 나간 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자기 집의 사적인 용무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고에 의해서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과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낮은 수준의 기도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간구를 날줄과 시줄로 엮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열강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매우 고단하고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스러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은 그 일을 돌아보셨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 안에서 여러 기도와 그 응답들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 나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각자가 지금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갈증을 일으키시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역사 속에 준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울은 그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은 전날부터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미물인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우리는 절박한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문제 자체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서 부르짖게 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문제만이 당장 해결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절실한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인간적인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만드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는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실함과 목마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넘어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경이로움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적인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 심지어는 사사로이 보이는 간구조차도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서 무엇을 응답받아 무엇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겐 오직 내 상황들만 보일 뿐입니다. 내가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만 생각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작은 사정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사소하고 사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와 필요에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너머에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종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너머에서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암나기를 찾는 사울의 여정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 속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높고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 넘어 우리의 기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 기도와 간구 너머에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저희를 사용하실 때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